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수고와 정성과 애씀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필요의 근원이시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그 부으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일을 할 때도 또 결혼을 할 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결혼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얻나 이렇게 봤더니 크게 두 곳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로부터 행복을 얻습니다. 관계로부터 행복을 얻을 때 그 관계로부터는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또 소중하게 여김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참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참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 사랑을 받는 것,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요. 내가 사랑을 줘야만 그쪽에서도 사랑을 줘요. 내가 소중하게 여겨줘야만 그쪽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옛날 우물에서 마중물을 부어야 지하수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과 소중함에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다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사랑과 소중함을 받기보다 기대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중물 되셔서 사랑의 마중물이 되고 또 소중함의 마중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또한 우리도 사랑을 받고 소중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는 일로부터 행복인데요. 일을 몰입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몰입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를 찍는 동안에요. 찍는 동안에 가장 싫은 것이 해 지는 거라고 그래요. 반면에 가장 기쁜 것은 해가 뜨는 건데 왜 그러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 때 그 자기가 만든 영화가 세계 곳곳의 극장에 다 상영이 되어져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감에 젖어서 나오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속히 보았으면 좋겠는데 미국 배우들은 해만 지면 다 퇴근해 버린다네요. 그래서 해 지는 게 너무 싫었고요. 반면에 해 뜨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해만 뜨면 가슴이 설레서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침밥을 먹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봤어요. 예,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밥 생각이 안 날 만큼
그 일에 몰입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예,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꽤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은데 워낙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살아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못 먹던 시절에 자기 자식들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가는 거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문화적 혜택을 충만하게 누리고 산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가뭄에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여러분 다 그것도 매한가지로 자식들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가는 관계, 사랑과 관계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고 또 자기가 갈망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질 때 누리는 그런 기쁨이지 않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설교하는 것과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설교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설교하면서 내가 또 설교해야 돼? 설교가 귀찮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그 시간이 저에게 큰 기쁨이 돼요. 지치고 힘들었다도 설교를 하고 나면 오히려 힘을 얻고요. 강의를 하고 나면은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무언가에 몰입하는 일이 있을 때 기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여행길에서 이제 식사 때가 되어져서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와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2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었어도 피곤한 여정 중에 그 굶주림 가운데 있지만 밥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라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식사하시는 것도 잊을 만큼 기뻤던 그 기쁨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기쁨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 먹는 것보다 더 기뻤던 그 기쁨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기뻐하셨던 그 기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두 지역을 오고 가는 가운데 특별히 사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았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를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금세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라고 예배에 대해서 묻죠.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외적인
갈급함도 있습니다. 가난함도 있고요. 사람과 관계의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내면의 갈급함이에요. 내적인 무거움들이겠죠. 그 영혼 깊은 곳에서의 무거움을 주님이 아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갔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고요. 복음을 듣게 했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거, 예수님 나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다. 그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야.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면 앞에 5명의 남편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남자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여인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갈 때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이 여인이 이제 당당하게 그 성으로 들어가 외치게 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라고 그들에게 가서 외치는 그 당당함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밥 안 먹어도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밌어. 이렇게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때, 구원을 얻을 때 동일하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곧 이전에 죄에 매여 있었으나, 이전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갔으나, 무능력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야 했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이전에 생명책은 심판의 책으로 생각을 했어요. 너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너 구원받고, 생명록에 기록 안 되어 있으니 너는 지옥에 가. 심판의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잠히 묵상하다 보니 생명록은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기쁨을 기록한 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아들들이 생일이 다가올 때요, 제가 잠잠히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희 집에 저런 2 아들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록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인생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그 헛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저놈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왔구나. 그때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기록한 책이 생명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은 세상을 다 창조하는 기쁨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더 크게 여기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은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잘 가꾸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죽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있던 말라가던 그 식물에게 생수가 부어지며 다시 입에 생기가 돌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일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이것이니라. 35절까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를 빗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지를 보는 사람은 지금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만한 때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영혼이 구원 얻는 기쁨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넉 달 뒤에나 돼, 아직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저 영혼 아직 멀었어, 언젠가 되겠지 라고 넉 달 뒤에 일어날 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라고 여기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본다고요? 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영혼 깊은 곳에 얼마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추수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에 보면은요, 금방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을 때도 있고요, 쟤는 안 믿을 것 같은데 금방 믿는 사람도 있죠. 예, 쟤는 내가 제일 나중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 지나가면서 툭,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예수 믿어볼래? 그런데 반응하고 함께 따라오는 영혼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 영혼은 금방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2년 넘게 걸린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제가 같이 사는 여자가 그랬어요. 또 금방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2년 넘게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휘어져 추수할 영혼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을 강의하고 있는 그 김기동 집사의 옛날 주장처럼요,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고구마 삶으면서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 보잖아요. 그래서 익었으면 꺼내 먹고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하죠? 좀 두죠. 네, 그렇게 전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준비되신 영혼을 추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젓가락을 가지고 주변 사람 찔러보면 됩니다. 어떻게 찔러봐요? 교회 한번 같이 갈래? 예수 한번 믿어볼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 목마름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나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지금 추수할 때라고 여기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청년들하고 함께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성지를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남았어요. 특별히 이 전남 또 이 남해 쪽 이쪽에서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라는 곳을 함께 다녀왔어요. 그 증도에는
문중경 전도사라는 여전도사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1908년에 17살 나이에 그냥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을 당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첫날 소박을 맞습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 찾아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결국 남편 없이 혼자서 시부모를 20년을 모시고 삽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시아버지가 그 문중경 며느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책을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시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목포를 홀로 나와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하다 싶어 몇 번의 죽음을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웃이 다가와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의 서울 신대의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을 해서 신학생이 돼요. 방학이 되면은 시골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졸업한 이후에도 자기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증도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증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바닷가 사람들이 거칠고요.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파도에 죽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이 증도 땅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혼자서 그렇게 증도 땅에 있는 우상이 충만한 그 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가 했던 것은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짐을 들고 가면 함께 달려가서 그 짐을 거둡니다. 짐꾼이 되어드렸어요. 글을 알았기 때문에 우체부가 우편물을 배달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글을 읽어줬어요. 또 거지들을 모아놓고 거지를 대신해서 대신 거지 역할을 하여 동냥을 해다가 거지들을 먹이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찬양을 불러드리고 찬양한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증도 땅과 그 주변 섬들에 복음을 전합니다. 1년에 고무신 9컬레를 떨칠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 평생에 신안군에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증도 땅 한 곳에 11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요. 여러분 증도는요. 지금도 90% 이상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증도는 술집이 없는 섬이고요. 담배를 파는 가게가 없는 그런 천상 같은 섬이 됐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저는 청년들과 함께 증도 땅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한 여인의 위대함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함이다.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의 위인전이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다. 복음이 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이 바뀌어지고 복음이 한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이 바뀌고 복음이 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이 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고구마를 캘 때 감자를 캘 때 나와 있는 수는 요만해요. 근데 그거 하나를 끌어당기며 그 속에 수없이 고구마 넝쿨들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한 영혼이 아니라 문중경이라는 한 영혼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신안군의 100여 개의 교회가 함께 보였을 것이고 증도 땅의 90%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 눈에는 함께 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제대로 복음을 만나며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인 것을 알고 그 복음의 귀함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밥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다. 그런데요, 해보면 주님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영혼 한 명이 나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을 보면은요, 밥 먹는 것을 잊을 만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과 함께 또 한 기쁨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죄는 성경에서 들어오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들이 깨져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다 추적해 보면 반드시 그곳에 죄가 있어요. 죄가 관계를 깨트립니다. 반면에 복음은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의 4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자,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왼수지간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종교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갈등은 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끝까지 죽어야 해결되는 갈등이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또 예수의 제자인 유대인들을 청했잖아요. 지금 남북의 관계는 우리 70년의 갈등이라면 사마리아와 유대의 갈등은 900년의 갈등이에요. 900년에 만들어진 골깊은 갈등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갈등이라도 그것을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의 관계에 정치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통일이 유일하게 가능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통일만 남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서독과 독일의 통일은 어떻게,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 또한 한 교회의 기도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동독의 교회에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결국 나중에 그 기도회에 50만 명이 모였고요. 그 50만 명의 기도회의 영성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휴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남북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젖어들 때 이 땅에도 통일의 축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왜 가능하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음이 들어오면 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영혼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복음은 뭘 목적으로 삼는다고요? 영혼을. 이 땅의 많은 일들은요, 다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내가 부유해지기 위한 도구, 내가 유명해지기 위한 도구, 내가 힘을 갖기 위한 도구로 본다면 복음은 우리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기에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면은 관계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소중해지면 나머지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내게 있어서 너무 크게 다가온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아니면 내가 그 영혼이 소중하고 그 영혼에 대하여 영혼이 내게 목적으로 다가온다. 내가 지금 복음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됐던 것들이 별거 아니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복음 속에 들어오면 서로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크게 복 주셔서 그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이 우물은 우리 우물이라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을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그 축복을 받게 만들었던 통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조카 롯의 종과 자기 종들이 싸울 때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디에서 나오는 넉넉함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을 알게 되면 영혼을 중심으로 보는 눈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넉넉함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보통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때 나 반, 너 반의 책임이 있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죠. 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품을 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똑같은 그릇은 합쳐지지가 않는 법이에요. 누군가가 더 넉넉함을 가지고 품을 때 관계들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넉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목적 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관계들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한 삶은 반드시 관계들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뭘 기뻐하셨다고요? 한 영혼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셨고 사회가 만들어 놓고 역사가 만들어 놨던 오랫동안의 관계들을 회복시켜가는 것을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영혼에 목마름이 있음을 알고 그 목마름을 복음이 넉넉히 해갈케야 하는 것임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기쁨의 삶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 이미 우리에게 주었던 이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갈 거냐 하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요 이미 중산층화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산층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한 중간쯤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중산층은 되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산층들 다 서울에 아파트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요. 뭐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산층화 됐다는 얘기는 교회가 부자들이 오기에 편한 곳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절로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가난하고 외롭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기 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자 종로에 가면 복음화율이 다릅니다. 서울 강남구는 복음화율이 47%예요. 강남구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가난한 지역으로 가면요, 복음화율은요 10%가 아니라 2%, 3%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영혼의 갈급함을 안다면 사실은 누가 더 시급하냐면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만 관심을 갖고 되돌아보면은요, 지금도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누군가 함께 식사 한번 하고 싶은 외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 홀로 된 독거 노인들 등등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랜드 복지관에서 독거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봉사하셨던 분이. 근데 그분이 하루는 독거 노인을 만나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을 찾아뵀더니 한 독거 노인 할머니께서 우리 그 집사님을 부르시면서 내가 50만 원을 모아놨는데 나하고 함께 여행 한번 갔다 와줄 수 있겠어? 돈은 있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그 당시에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번 부활절 헌금으로 우리 함께 그 독거 노인들을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 교회에 제안을 했고 교회가 흔쾌히 허락을 해서 부활절 헌금으로 봉고 2대의 독거 노인분들을 모셨어요. 떡도 주문하고 또 식당도 예약하고 그래서 파주에 있는 그 프로방스라는 곳에 가서 또 옆에 식당에 떡갈비집 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프로방스에 가서 여기저기 사진 찍어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음 한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큰 교회 아니어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날 한국을 찾으신다면 어디를 먼저 찾아갈까?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오시겠지 생각했는데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실 곳은 쪽방에서 외롭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 병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구원이 귀한 것임을 안다며 우리도 그 복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가 필요한 사람 말고요, 우리를 필요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오늘 제가 대여를 낚아왔습니다. 뭐가 대여인데요? 11조 많이 할 사람이 대여예요. 그러면 11조 못하는 사람은 뭘까요? 피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하고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오늘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약속들을 같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은데 이 은혜가 어떻게 하면 흘러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논의한 것은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 대신 독거 노인들이든지 소년 가장들이든지 노숙자들이든지 섬기는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같이 밥도 나누고 같이 어려운 것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 현장에 들어가자. 그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며 그것을 우리가 백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이 한 영혼에게 들어갈 때 수가성의 여인이 그 수가성 전체를 바꾸어내는 것처럼 문중경이나 한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를 통하여 증도 땅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론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복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갈 줄 아는 그러한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이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된 소식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깨어진 가정과 인생을 바꾸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죄 또한 크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외면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데 우리 새해를 계획할 때 그런 소망들을 우리의 계획 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 동안 내게 주셨던 이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하여 깨어진 그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광고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한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당 좁아서 예배 하나 더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게 주셨던 이 복음은 영원한 지옥의 사망으로부터 건질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내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게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밥 먹는 것을 잊을 만큼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신앙,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